오늘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내용도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체 스토리를 짧으면서도 간략하게 잘 소개한 곳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말씀을 했지만 이 전체 스토리가 흐르는 방향을 이렇게 다 설명하지 못해서 요한복음이 우리가 연대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훨씬 깨닫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이전에도 계속 1년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오셨거든요. 또 초막절에도 오셨고, 또 수전절에도 오셨고, 이렇게 명절마다 들리셨는데, 적어도 6월절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왕으로 인정하시고, 또 백성들도 분위기가 그렇게 무르익었어요. 이번에 예수님이 6월절에 오시면 뭔가를 이루신다, 이렇게 지금 백성들이 흥분해가지고, 그야말로 개선 장군들이 들어올 때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드는 그 관습과, 또 메시아의 예언을 믿는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이 그 왕으로 오신다고 믿고 지금 대대적인 환영을 하는 이러한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이제 겉으로 흐르는 모습이고,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정반대되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으로 무지한 것이, 그냥 겉으로 흐르는 분위기만 타면 그게 다 대세인 줄로 알아요. 요즘도 보니까 그냥 대통령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서가지고 어떻게 하나만 뭘 하면 막 금방 다 된 것처럼 얘기하고, 또 하나만 또 좀 문제 있다 싶으면 그냥 다 끝장난 걸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 외적인 것밖에는 볼 줄을 몰라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내면에 흐르는 방향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늘 입성하신 그 내면의 흐름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걸 깨달아야 진짜 왕을 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왕으로 우리가 그 왕에 의해서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로 오셨어요. 세 가지 왕으로. 첫째,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신 왕이다 하는 거예요. 정반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다니로 집결하기 시작했어요. 베다니로. 예루살렘으로 집결한 게 아니에요. 이미 베다니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을 이제 소문으로 듣고는 막 그리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베다니에서 출발한 거예요, 지금. 왜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한 2달 전에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야단나거든요. 더구나 자기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죽은 사람 살아났다는 거는 너무 큰 이슈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들이 막 베다니로 몰려왔는데, 그곳에 예수님 도착하셨다는 말씀을 듣고도 왔지만, 또 하나는 겸사겸사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니 그 사람 얼굴 좀 한번 보자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예수님에 대한 소문, 다시 살아난 나사로에 대한 소문 때문에 막 베다니로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이제 이것이 왕의 출발 지역이 지금. 그리고 왕이 가야 될 곳은 자기의 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철저히 이게 다 준비하신 겁니다. 그냥 느닷없이 사람들에 의해서 막 여론이 들끓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언이에요.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백성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그날이 바로 주일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그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이제 토요일 저녁에 끝나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만찬하셨잖아요. 그때 향유 부었잖아요, 마리아가. 그리고 이제 잠자고 그 이튿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요날을 보고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려주일이 그날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한편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과 나사로를 함께 죽이자, 이런 모의를 이미 꾸미고 있었다. 본문에 나오죠? 이 10절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자. 왜? 나사로가 굉장히 해를 끼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 예수가 나사로를 살렸다 그러니까 나사로 때문에 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왜 이들이 죽이려고 할까요? 백성들은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영접하려고 그러는데, 이들이 진짜 원하는 거 메시아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계속 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가짜 종교인들이에요, 이들이.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자 같은 지도자가 사실은 그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권세를 취득하고 온갖 걸 다 누리려고 하는 이런 가짜들인 거예요. 거룩한 거짓말쟁이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시아가 온다는 것도 반갑지 않은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예수도 죽이고 이참에 나사로도 죽이자, 이렇게 모의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알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뭐 백성들이 뭐 야단한다고 몰려든다고, 야 이제 내 때가, 내가 별이 되는가 보다, 천만에. 죽으러 오는 거예요. 지금 죽으려고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거라고. 뭘 알아야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해결해 줘야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죄 그대로 득실득실한데 갔다가 혁명 일으켜서 뭐 높은 자리에 앉혀놓으면 사람들이 변하나요? 절대 사람은 외모로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면의 죄를 빼내야지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면 바로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꿔줘야 그 왕을 통해 구원이 오고 행복이 오는 거지. 우리가 왜 예수 믿냔 말이에요. 왜 신앙생활하고 있냐고. 예수 통해서 잘 살라고 한다는 거는 이건 가짜들이야. 여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새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도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 엄숙한 순간에 이렇게 축제처럼 시작해서 되겠냐고. 이게 다 가짜들인 거예요. 대제사장들도 가짜고 백성들도 가짜들이에요. 다 엉뚱한 생각에 자기들이 뭔가를 원하는 거를 예수를 통해 얻으려고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몰려들어 봐야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된 신자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나고 한 아들이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 중요한 사명을 지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그는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으로 오시기로 돼 있다. 그런데 뚝 뛰어넘어가서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는 마치 멸시를 당하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더라. 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찔리고 대신 상하고 대신 징계를 받고 대신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음을 입도록 그 왕이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까막눈들이 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에 이 이사야 9장 6절만 기다리지 이사야 53장에 그 왕이 먼저 대신 사람들을 위해 죽더라라는 말씀은 전혀 안 믿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안 믿어요. 메시아는 그렇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혁명을 일으켜서 와서 이렇게 구원하고 온 세계에 으뜸의 나라를 만들어줘야지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는데 사람이 그게 필요 없다 아니라고 해서 안 되냐고. 참 어리석잖아요. 막을 걸 막아야지. 그렇게 해서 막아지냐고. 하나님의 뜻이 막아지냐고. 두 번째,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신 겸손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겸손한 왕 봤어요? 세상의 왕은 전부 상대를 그냥 무지막지하게 쳐서 무너뜨리고 밟고 올라서서 영광 받는 왕만 있지 지금까지 세상에 겸손한 왕을 봤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왕은 정반대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종려 주일 날인데 유월절 지키려고 해외에서까지도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와 있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와 있는데 그 현장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들은 종려 나무를 꺾어서 막 흔들어 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호산나를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호산나라는 말은 메시아의 이름과 같은 거예요.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구원하실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이제 자기 나라를 아주 새롭게 이제 놀라운 나라로 만들어 놓을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은 어떤 왕이겠어요? 마치 뭐 알렉산더나 이런 왕처럼 그냥 온 세계를 쳐서 다 무너뜨리고 자기가 가장 세상에서 존귀한 왕이 되고 그 백성들을 함께 높여주는 왕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가 곧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그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위는 정반대로 하셨어요. 어떻게? 이제 여기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은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시켜요. 뭐라고? 너 어느 곳에 가면 거기 나귀가 있을 건데 그 나귀 옆에 새끼가 있을 거다. 그 새끼 데리고 와라. 이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새끼예요. 근데 그 새끼를 예수님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네?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은 막 백마 타고 엄청난 군대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겨우 나귀 새끼 한 마리 그 위에 올라 앉아서 들어오고 백성들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으니까 자기들 옷을 벗어서 깔아드리는 양탄자 대신해서 깔아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개선 왕이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광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수치를 받으러 오시는 왕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공의로 구원하시기에 오시는데 그는 나귀 새끼를 타는 겸손한 왕으로 오신다고 이미 예언해 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공의가 뭔가를 거기서 표현해 놨잖아요. 무지막지하게
그냥 남을 진 눌러서 왕이 되고 자기 백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시고 자기 자신을 오히려 겸손하게 낮추고 죽여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는 왕으로 오실 거라고 예언해 놨단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니까, 그 누구도 모르니까 지금 제자들도 옆에서 함께 흥분하고 이제 곧 예수님 나라가 오겠구나, 자기들이 뭐 어느 정도 대우받을까 이거 생각하고 들어왔겠죠. 근데 성경은 그런 왕으로 오시지 않는다고 예언해 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나귀 새끼 타고. 끝으로 세 번째 17절부터 19절,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신 왕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 이게 구원의 첫 번 특징이에요. 평화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안하고 두려워요. 구원받으면 이제 드디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름도 평화의 성이에요. 예루살렘, 이 살렘이 평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7절부터 19절에 다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실 때 거기에 함께 목격했던 자들이 막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증언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야, 이분이 누구야? 누군데 이렇게 지금 많은 군중들을 끌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 살린 분이야.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더 흥분할 거 아니에요. 야단이 나는 거지. 그래서 일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세운 음모가 이제 무산됐다, 소용없다. 워낙 기세가 높아져 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생각 무리다,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평화를 원하는 거냐? 아니에요. 그들은 뭔가 혁명을 지금 원하고 있는 건데, 혁명이 안 일어날까 봐 지금 굉장히 조바심하고 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그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 38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선포가 되기를 평화를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평화를 주러 오셨다. 누가복음이 더 정확하게 지금 그 예언을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평화 주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다가 이 베다니가 이 감람산 뒤편에 있거든요. 감람산 옆으로 이제 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더 동쪽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다가 성지순례 하신 분들 알 거예요. 이 감람산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감람산 중턱에서 이렇게 길에서 잠깐 서서 저 예루살렘 성 쪽을 쳐다보면 훤히 보이거든요. 그리고 성전터에 지금 모스크 그 템플이 있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그 동쪽에 큰 문이 지금 막혀 있는 게 보여요. 스가랴서에 의하면 그 앞에 기드론 그 골짜기가 다 메워지고 그 문이 열려서 그 문을 열고 메시아가 들어가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우셨다는 거예요. 여기 우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통곡이라는 뜻이에요. 통곡. 왜? 너희가 오늘 평화를 알았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을 건데, 너희들이 이렇게 혁명을 원하기 때문에 장차 이 평화의 성은 무너지게 될 거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처참하게 악한 자들이 와서 토성 쌓고 너희들을 진멸할 거다라고 거기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예언한 지 40여 년 만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로마가 쳐들어와서 그동안 식민지로 있었는데 이들이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3년 동안 점령하면서 그 모진 군대가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하고 그냥 다 죽여버리고, 그 마사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 여파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피난해서 도망가가지고 사해 쪽에 있는 마세다 높은 봉우리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거기에 끝까지 밑에서 로마 군대가 진지를 치고 계속 기다려가지고 결국 마사다를 점령하고 다 죽잖아요. 거기에 그 몇 사람 살아있던 사람이 나중에 증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그거 기록해 놓은 게 마사다 최후의 전투야. 그게 그렇게 멸망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40여 년 전에 미리 보시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왔는데 너희들이 평화를 원한 게 아니라 이렇게 혁명을 원하고, 결국은 그래서 망하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통곡을 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실적인 말씀이냐고. 이 평화를 주러 예수님 다시 오실 건데 여전히 세상은 그런 예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적그리스도를 또 만나려고 할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먼저 환영할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너무 적은 거예요. 깨달으시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고 겸손한 왕으로 오셨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지, 그들이 생각하는 혁명의 왕, 세계를 그냥 무력으로 지배하고 자기들을 높여주는 왕으로 오신다는 것 절대 아니라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